아멘. 이 시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고통받는 이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영구적인 신체 연약함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이 약 263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꼭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어도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마음의 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정신적 아픔의 환자 역시 너무나도 비슷한 수치인 262만 명이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계 지원이 없이는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빵 한 조각조차 구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2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만성질환 환자를 포함하면요, 이들만 해도 1375만 명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은 서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의 육체의 질병과 장애, 마음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결코 적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수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고통의 통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사람일까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날 이 땅에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사는, 말 그대로 절망의 집약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부르짖는 한 사람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아픈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고통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내면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일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절망의 길목을 찾아와 걸음을 멈추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첫째 주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은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뒤바꾼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주변의 놀라운 기적의 연장도 목도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여리고 성을 지나가며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의 귀를 번떡 뜨게 하는 한마디가 들렸는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리고 성문곁 여전히 분주한 소리로 가득한 시내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씨가 점점 더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디메오의 이 헬라어식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만의 고유한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독특한 명명법, 이름을 지을 때의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고요, 아람어로 바디메오에서의 바라는 뜻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항상 베드로라고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 역시도 바돌로메, 이거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당시에는 독립된 고유 이름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라는 이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헬라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란 뜻을 풀이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짧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은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소경으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맹인이자 거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차가운 동정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비참했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는요, 바디메오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사실은 조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이 오늘 본문의 지역인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느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절기가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꼭 어디를 지나야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요? 여리고 성문을 지나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으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시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길목,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동정심에 기대어 구걸하는 인생에게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목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을 지키려 가던 자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의 자비 뒤에는요, 바디메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의 시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9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2절,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비록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맹인으로서 본문의 바디메오와 정반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지만 바디메오 역시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이 정죄의 화살을 받으며 살아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이름의 뜻은 결국 어떤 이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까? 죄의 대가로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사람의 잘못된 시선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이들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9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한 그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세상의 이러한 차가운 시선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들려오는 소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오른쪽이신지 왼쪽이신지를 알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 즉 메시아를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똑똑히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소외된 바디메오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열리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 앞에는요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인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아픔입니까? 가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올림픽 역사상 이 절망의 시험대를 가장 눈물겹게 이겨낸 전 세계를 울린 영웅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에 출전했던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는 누가 봐도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고요,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출발 총성이 딱 울렸어요. 그런데 그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트랙을 치고 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승선을 고작 150m 남겨둔 코너를 돌 때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이 완전히 파열이 돼버린 것입니다. 치명적인 부상이었죠. 그러니까 방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금메달 후보였던 사람이 제1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다가 한순간에 꼴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에 올림픽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올림픽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들 것을 거부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종착지까지 가고 싶다고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물겨운 전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일화가 나오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관중석에 있다가 아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안아주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지 않느냐. 그러니 끝도 아빠와 함께 맺자. 같이 결승점까지 가자.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침내 마지막 결승선을 당당하게 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금메달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달을 얻지 못했지만 6만 5천 명의 관중은 전원 기립하여 데릭의 아버지와 데릭 선수를 향하여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스포츠 경기도
육신의 한계와 장벽을 뚫고 일어날 때 온 세상의 박수를 받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장벽 속에서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 경기와는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없고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벽을 거치게 미치고 우리 곁으로 뛰어내려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공간적 흐름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동떨어진 이야기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의 인물입니까? 여리고의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리고 성문 앞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리고에 등장하는 딱 두 인물, 맹인과 삭개오, 이 두 인물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무자비한 사람들의 장벽이 이렇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억압했을 때에 삭개오에게는 이들이 어떤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인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인파 속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장애의 그런 큰 절벽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셨나요? 삭개오를 주목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입구의 바디메오는 돈이 하나도 없어 구걸하던 가장 가난한 자였고요, 여리고 성 안의 삭개오는 돈이 차고 넘치는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불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을 뚫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돌파해 나가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방해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열정과 간절함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영적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나사렛 예수를 평생토록 만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내 곁을 그냥 지나쳐 가시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4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르짖는 것을 못하게 했던 무리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니까 나를 가로막고 억압하던 세상의 장애물들이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가 보인 행동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본문 50절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도 없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에게 이 겉옷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크레이거 키너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IVP 성경 배경 주석을 저술한 분인데, 고대 근동의 의류 변천 연구를 살펴보면 이 겉옷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쳤던 몇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디메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입었던 겉옷은요, 거친 양모나 염소털을 두껍고 투박하게 엮어 만든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히마티온이라는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길바닥에 먼지와 때 눈물에 절어 그 자체가 냄새나고 거치적거리고 둔탁한 인생의 무게를 상징하는 옷이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일반 의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유대인의 남성의 겉옷 귀통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청색실로 된 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런 일반 유대인들의 옷과는 달랐습니다. 냄새나고요, 그리고 그냥 거추장스러운 망토였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그 겉옷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겉옷 같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거지에게는 도움을 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도할 수 있고 구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로서 구걸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요, 이어서 나오는 뛰어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제가 다른 예배 때 한번 소개를 했던 영화 포스터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이 여기 앞에 있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끔 예화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뉴욕에서 자유롭게 살던, 여기 앞에 밑에 나와 있는 흑인 음악가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서 미국 남부의 잔혹한 목화 농장의 노예로 팔려간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옥 같은 농장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고 흑인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었어요. 주인의 잔치에서 바이올린을 켜주면요, 혹독한 매질을 피할 수가 있었고 다른 노예들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를 보시면 탈출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의 편지가 불타버리자 이 주인공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극심한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위로 삼았던 바이올린을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의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하던 얄팍한 악기 따위는 더 이상
켜지 않겠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이올린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서 안주하던 그 마지막 안전망을 깨부수자마자 영화 속에 새로운 탈출망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 후에 농장에 임시 공사를 하러 온 캐나다인 목수 세뮤얼 베스라는 아주 착한 인물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다른 백인하고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섭이라는 주인공이 비밀이 탄로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몰래 베스라는 이 백인을 향하여서 자신의 원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뉴욕의 자유인이었고 흑인 음악가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베스라는 백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옛 백인 친구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마침내 그 편지를 받은 뉴욕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헨리라는 사람이 법적 증서를 가지고 남부 농장까지 직접 찾아오면서 이 흑인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 음악가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줌으로써 솔로몬 노섭이라는 흑인이 무려 12년 만에 극적으로 그 백인 농가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화의 줄거리일 뿐이지만 만약 주인공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노예의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냥 그 바이올린을 켜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라고 안주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뉴욕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지금 바디메오는 어떤 기회를 잡는다기보다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난한 거지로서 구걸할 수 있는 익숙한 수단이자 생계 수단이었던 마지막 망토를 벗어 던진 채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낙인 찍은 정리된 자로 살지 않겠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장벽을 깨부수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한 분께 내 전체 인생을 걸겠다, 나아가겠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주일 낮 예배를 기점으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둘째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이 질문 던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옆에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문입니다. 바로 앞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0장 35절 전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동일한 질문 앞에 주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말하고 자부했던 제자들과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던 바디메오는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옵소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세상의 욕심대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구했다는 거예요. 반면 바디메오는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며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흐름은요, 바로 이 두 가지 대답을 강렬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는 잘못된 욕망이 표출되고 있고,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두 갈림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인간적인 욕심을 말하기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안목이 열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가치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더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골방에서, 삶 속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속화된 갈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대답은요, 당시 여리고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대답이었어요. 당시 구걸하던 사람들이 부자나 권력자들을 만나면 구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양식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돈 몇 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가두고 있던 어둠의 근본적인 본질이었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에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디메오의 갈망은 육신의 눈을 떠서 이제 세상의 화려한 풍경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가 자신의 본질적인 영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5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SNS에도 올리지 않고 어디 한 군데를 다녀온 데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우리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제가 조금만 저를 아시면 아실 수 있는데 수족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어요. 지금 목양실에 와도 물고기가 있고 우리 로비에도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수족관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제 아내와 이내는 그 반대편에 작은 바다 생물을 보러 갔고, 수호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호를 안고 그 큰 수조에 있는 그 가오리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가오리 쪽을 보려고 그쪽을 가고 있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다운을 받은 건데, 이 가오리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웃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수호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이 가오리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딱 안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감명 깊은 장면을 봤어요. 이 사진 내려주십시오. 저하고 이제 수호 앞에 어떤 중년의 어머니와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드님에게, 다 큰 아드님에게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 앞에 가오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더니 그 수조를 이렇게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이렇게 막 더듬거리면서 이제 수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조 벽면을. 그랬을 때 눈앞을 지나가는 가오리의 위치랑 생김새,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너무 다정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아, 지금 큰 가오리가 천천히 헤엄치며 갔어. 지금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네. 뒤에는 작은 또 노란 물고기도 있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와,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가오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 이러면서 가오리의 생김새와 물속의 움직임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다정하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드님은 수족관에 있는 모든 장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식의 다친 눈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차별하고 외면하고 성가롭게 생각하고 방해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홀로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의 모든 목소리를 주목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쿠아리움의 어머니 마음보다도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 평생 구걸하며 죽어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목자의 심정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난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토록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요, 때로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이전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그는 눈을 뜬 것으로,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장애물을 뚫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환히 떠서 주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